우리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하루와 하나님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아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부르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니.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니.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형상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말씀에 초명해 주옵소서.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도 틀리고 늘 2%가 부족해요. 항상 그러면서도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평생을 잊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나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려고 이제 하실 때 시몬이란 이분은 그토록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흥하고 망함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망함과 흥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다. 우리가 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내질 못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래서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까지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에 정말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세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처음에부터는 영계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눈과 귀와 마음 자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귀로 듣지 못하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눈이 돼서 남을 허물만 보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세상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타락하면 세상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요.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던 그런 변질되고 고장났던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바꿔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그런 불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고장나니까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 허물만 잡게 되고 비방과 비판 판단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고장이 나서 늘 세상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잖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가 고장나니까, 귀가 타락이 되니까 진리를 아주 듣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세되어지는 현상,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귀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결과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원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결과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까지 타락해서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고쳐내는 작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게 일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고장난 내 속을 고치며 사는 거예요. 일생을 고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까. 온갖 더러운 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가득한데 그것을 빼내고 고쳐지기도 바쁜데 날마다 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죄와 비방에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왜 오늘날 미디어 세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그렇게 많아. 댓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이런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생각해 인생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 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까? 이 땅에 똑같이 와서 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다 죽을까? 쓰임받다 그렇게 인생을 끝을 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댓글 자체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신경도 안 쓰니까 좋은데 그렇게 지금 그런 세대로 산다고요. 남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강팍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강팍한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게 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상태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서 살게 돼 있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비참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나을 것이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 합심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 가는 거란 말이지. 특별히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잠언서 우리가 거의 몇 장인가? 잠언서 몇 장인가? 27장 17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 나로 인해서 상대가 어떻게 돼? 높여줘야 되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상대가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지금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다 넘어가요. 우리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들이나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당연히 되어질 일들이라. 더욱더 우리는 그날을 무장하며 가게 되는 그런 더욱더 결단하고 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심령 성전을 다 든든히 세워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꽉 세워져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우리 함께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에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 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거지. 깨달은 만큼 사람이 육체를 입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성인 군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조금만 실수 있으면 난리를 치고 공격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것을 우리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뻐야 돼.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돼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절대 남을 해하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고쳐지잖아. 고장난 이 속이, 고장난 마음이 점점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많은지 그거를 일생 동안 뽑아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거기에 자기 고치면서 자기 고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어떻게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힘든 이 세상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어젠가 그 영상 하나 순교 영상 하나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또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들여다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죽을 죄가 되고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그런 죄가 되니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만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귀한 죽음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려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야.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쪽으로는 아프면서도 그래도 참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첫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돼야 되고 잣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가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다 빠져버렸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놓고 우리 처소를 하늘에 만들어 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한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랬는데 우리는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마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라.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강팍한 이 세상, 마음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창궐하고 불법이 창궐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시몬이란 그런 경건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안나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첫째로 이 시몬이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 결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렸더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축복까지 하고 그리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시몬의 믿음은 오직 어째 의인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끝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나이가 될도록 끝까지 일념을 갖고 구세주 오심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경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시몬이라는 부분 늘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참 이런 삶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고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경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이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경건하게 살았고
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았던 그런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께 친히 축복도 하잖아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안나라는 분은 여기 기록되어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이네. 그러니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일찍 갔었다고 쳐도 거의 100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 늘 섬기며 살았다 그랬죠. 성전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섬김이 그냥 되겠어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 섬기지 못해요. 늘 섬겼어,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늘 이분은 영이 깨어서 기도했던 그런 분이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분이에요. 진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게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그런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을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온 이런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먼저 믿었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뒤따라가야 되고,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다. 얼마나 지금 그렇게 가요. 창세기 6장의 역사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이 기식 있는 자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래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약이 창궐한 거야. 불법, 죄가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아주 포악해져. 지금 창세기 6장의 그 역사, 홍수로 멸한 이후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론은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고,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홍수로 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간수하신 바 되셨다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세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이 기준 되어야 돼.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 그분이 표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분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섞여버리잖아. 가짜들이 판을 치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다른 영들이 무수히 판을 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간절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정말 값진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끝까지 그 신앙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